다 같이 기원하심으로 7월 5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의 품에 안겨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격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변함없이 동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기쁨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들이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거룩함보다는 이 세상을 쫓아 사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에 맞지 않는 나의 뜻과 계획은 정리되어지고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오랜 시간 온라인 예배 드리는 교회들, 선교지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세상이 어둡고 답답한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말씀 주시며 빛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보통 신문에 보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에 대한 기사들을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문 한 켠에 공통으로 실려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의 운세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자신의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조심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오늘의 운세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도 있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집을 나가기 전에 화투점이나 카드점 등을 가지고 하루를 가늠해보고 무엇을 조심하고 피해야 하고 누굴 만나고 만나지 말지를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도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여서 성경을 확 펼쳐서 손가락으로 한 부분을 꾹 짚고서는 그것을 자신에게 주시는 그날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아침에 일어나 마음속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심정으로 성경책을 획 펼쳐서 손가락으로 꾹 짚고서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런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런 실수가 있나 싶어 성경을 덮었다가 다시 획 펼쳐서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사람은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3세번이라는 게 있는데 하는 심정으로 다시 성경을 펼쳐서 조심스레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3세번이면 보통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단이나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나의 뜻대로 결정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 또 선택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뜻을 묻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를 살펴봅니다.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문을 대하면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여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답은 이렇습니다. 주기도문의 셋째 기원에서 즉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란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우리로 하여금 능히 기꺼운 마음으로 범사에 있어서 그의 뜻을 알아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죽음에서 건지신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모호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다고 아우성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신실한 성도들이나 목사를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솔직히는 내 옆에 신실하신 분이 계셔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때마다 가서 여쭈어 보면 그분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대답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초신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면서도 우리가 매번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꾸준히 말씀을 듣게 되고 꾸준히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최소한 감은 가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과 오랫동안 살다 보면 확실하게는 아닐지라도 나의 부모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으시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라고 바꾸어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져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먹이시는 일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신 것은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어가도록 하시는 일을 남기고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웬만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전도를 통하여 죄인들의 구원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기도에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기도를 하여야 한다는 큰 틀이 이미 있는 것처럼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젊은 시절에 학교나 전공을 선택하고 직장이나 결혼 배우자를 선택하고 하는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나라의 합한 길을 가도록 선택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어떤 선택과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다면 어떠한 장애물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힘들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뜻과 나의 욕심과 정욕,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게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어떤 직장을 선택하면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을 택하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생활을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좀 못하지만 돈은 비록 적게 벌고 명성도 많이 얻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지장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나 거룩한 삶, 섬김과 봉사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합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는 한편으로는 나의 것을 포기하는 기도, 나를 죽이는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것,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은 마음에도 없는 가식, 위선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준비가 있어야 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뜻과는 정반대일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라는 이 준비가 이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10여 년의 목회를 하면서 장로님, 권사님과 같이 신앙에 연륜이 있으신 성도님들이 종종 목사를 찾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안수 집사님은
가게를 하나, 잘 되는 가게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게를 오픈하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어떤 분은 가게가 한 개일 때에는 주일도 잘 섬기고 봉사도 잘 하시던 분이 가게 두세 개를 오픈하고 나서는 너무나도 바빠서 주일도 빠지고 봉사나 선교에는 참여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 분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시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되시는 분들은 이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는 알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본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기도가 어떠합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던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것이 지나가기를 원하신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이러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인격, 지정의가 있고 의지와 뜻, 계획이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뜻과 또 나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살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가기를 바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상충될 때 우리는 내 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까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내 교회에, 내가 사는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뜻과 욕망은 계속해서 죽어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강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한 기도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면 내 안에서 늘 꿈틀거리고 있는 나의 뜻과 욕망,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들에 잠식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큰 일을 만나게 되면 갑자기 일주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일들, 어떠한 결정이나 선택의 순간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아이들과 오랜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중에 아내가 아이들의 MBTI 검사를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이 아빠와 엄마의 성향을 닮았는지 하나님 나라의 MBTI가 있어서 우리 믿는 자들을 모두 검사하였다고 했을 때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고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는 성향을 가진 자인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자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산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묻게 되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당황하거나 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온 이들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의 예로 보아도 누구나 그렇겠지만 어려서 꿈도 많고 이런저런 일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뜻과 계획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정말 미국에 가서 살겠다는 계획도 또 해외로 나가 살아야겠다는 이런 꿈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영국으로, 과테말라로, 그리고 이거 미국까지 오게 하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고 나의 역량이나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아시는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라 군대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필요한 곳에 배치하셔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군사로 살아가는 나에게 나의 뜻과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잘 순종하게 해주시고 보내신 곳에서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종이 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계속해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수행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나의 뜻과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이 많이 막으셨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하고자 했던 일들이 틀어지고 내가 만나고자 했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내가 일하고자 했던 곳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하고 이런 일을 많이 겪으셨나요? 하나님은 때로는 자녀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을 가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섰다 생각하고 장성하다고 생각해도 늘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천국을 사는 일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삶으로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궁금할 때가 많이 있지만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도 잘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계획들이 또 충돌이 일어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을 잘 끝까지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올곧게 또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계획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